10월 14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으로 역대하 25장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남유다체의 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를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샤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을 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샤의 에돔과의 전쟁인데요. 그 전에 먼저 아마샤는 군을 정비하고 에돔을 점령하기 위해서 6절에서는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충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고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고용된 사람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은 에돔을 물리친 다음에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진노하면서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에돔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마샤 왕이 에돔을 칠 때 그 신들이 에돔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한 신에게 무언가를 강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샤는 더 이상 자신에게 충고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멈추어졌을 때 그는 급격하게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마샤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경우 에돔의 승리가 독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모자라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사를 사와서 함께 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고를 했고 북이스라엘 용사를 보냄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싸워서 에돔에게 승리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샤의 경우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아마샤는 에돔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충고한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돕지 못한 신을 왜 섬기려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이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 신이 아마샤 자신을 도운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아마샤의 군대를 하나님만이 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에돔의 신이 자기의 백성들인 에돔을 돕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선택해 자신을 도왔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고서는 그 신을 가져와서 섬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아마샤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에돔과 전쟁을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큰 용사들이 돌아갈 때 자행한 약탈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혼인으로 인적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지만 아마샤는 이를 듣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요,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아마샤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이유는 19절에 에돔을 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분명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석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의 인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어떤 참사를 가져오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대하 저자의 해석을 들어보시면요, 16절 마지막에 에돔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에돔과의 전쟁의 결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으로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마샤가 해석하는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예측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해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는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그런 해석을 가진 자가 전쟁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 명의 왕의 해석으로 일어난 결과는요, 고스란히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3절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그 밖에 모든 것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도 있어요. 왕궁의 보물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갔음을 이야기해주고도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오로지 아마샤의 해석 때문이었고, 그 해석이 인간적이고 자의적이고 결국 그 해석은 자신의 교만에 기반한 해석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역대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무시한 결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상당히 특이한 역사적 사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리고 남유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던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패배했던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한 강적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샤의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대신에 27절에는요, 백성들이 아마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아마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되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샤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에 여호와를 버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인생에서 강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부의 반란으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한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에 대해서 마지막 진술인 28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서금에 장사하였더라 라는 것은 그냥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삭제하고 모든 것을 해석한 결과 여호와로부터 오히려 왕의 반열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진행 중인 어떤 역사적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획득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라는 실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역대하 저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안과 사건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